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본문으로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나오시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사를 와서 교회를 오기 전에 천주교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문했더니 그 집에 가니까 천주교에서 준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는데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답을 알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모른 척 해줘야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천주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렸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가 대답 잘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 다른 종교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아마 최고로 내세워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을 맞아서요, 찬양을 한번 곡을 뽑으려고 어떤 찬양이 좋을까 하고 검색을 했어요. 부활절 찬양곡 검색을 했더니요, 별로 없어요. 찬송가가 나오고 살아계신 주 몇 곡만 나와요.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큰 자랑인데 왜 부활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적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검색을 했어요. 십자가와 고난 쳤더니요, 아니, 페이지를 넘겨도 끝이 안 나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을 봤는데 제목이 40대 1이에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요, 40이라는 숫자는 사순절을 가리키고요, 부활절은 1이라는 숫자는 부활절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마음속에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고 쭉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부활하는 날에는 예배드리고 계란받고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생각하면서 정작 부활하시고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있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부활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비하여 푸대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유대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데 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부활은 소홀히 대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고 망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뭐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는 계속 묵상하게 하고 찬송하게 되고,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는 40대 1로 감추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했으니 이제부터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이제 한 달 동안 얘기했습니다.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정말이야? 사실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실이야? 정말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사실이야 정말이야는요,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혼란에 빠지게 하고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아멘 하면 돼요. 아멘이 뭐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사탄이 있는 사람들은요,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 정말이야?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성경 얘기하면 막 설교 듣다 성경을 찾아요. 진짜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걸 찾으면서 정작 들어야 될 설교를 못 들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딴 말을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죠?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죠? 참으로. 이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정말이야? 사실이야? 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러자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더해지고 빼지고 변질이 됐어요. 뭐가 더해졌죠? 만지지 말라. 뭐가 빠졌죠? 반드시. 뭐가 변했죠?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어요. 가감 변질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이야 하니까 변질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선악과를 딱 따가지고 만지면서 내가 죽고 만져도 안 죽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시기에서도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까 순간적으로 뭐가 들어가면 욕심이 확 들어가면서 맞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싫어서 못 먹게 했구나.
그래서 선악을 따가지고 먹습니다. 사탄이 틀린 말을 하니까요. 정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그렇다면 내가 따먹어야지 하고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다는 얘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만약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으로 정말이야 사실이야 라는 말이 들어오면 가볍게 넘기지 말아요. 그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요 바로 변질돼요. 여러분 참으로 사실이야 이런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사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요즘 한번 보세요. 전 요즘 뉴스를 보기 싫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실이 있으면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매스컴마다 다 그 방송사마다 각자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는 방송을 안 하고 어떤 얘기는 또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사실은 어디로 간지 없고요 방송사에서 의도하는 대로 많이 포털이나 그 다음에 그 매스컴에 띄우는 거는 계속 살아있고 아무리 중요한 것도 얘기 안 하면 사라져버려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매스컴에 의해서 절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그 증거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270km나 되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고요.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다 죽어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또 죽음이라는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길고 짧음이 있을 뿐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부활시킵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활 있습니다. 어떤 부활에 서느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인들이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원래 예수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장사를 해야 되니까 3시간 만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되는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이 생각할 때는 3시간 만에 장례를 치렀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나 향료를 덜 넣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른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그때에 바로 무덤 앞 바위 위에 천사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들은요, 두 가지 감정이 생겼어요. 하나는 두려움과 또 하나는 살아났다고 하니까 기쁨. 두려움과 기쁨이 막 교차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남은 제자들이 무덤으로 쫓아가 봐요. 가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빈 무덤만큼 예수님이 부활했던 증거,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못 믿어. 나는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어 옆구리를 만져봐야만, 창 찔린 그 자국을 만져봐야만 나는 믿을 수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도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실이야? 사탄의 전략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안 믿어요. 그러다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말하죠.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부활은 사실이 아니야, 부활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살다가요,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 끝난다 그러면 참 그렇게 사는 게 억울하잖아요. 착하고 바르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뭐 내가 나중에 죽으면 끝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 제멋대로 살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겨낼 생각 안 해요. 죽으면 끝인데 뭐.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심판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다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28장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실시간으로 본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백부장과 그 군병들입니다. 아마 순간 졸았으면 못 봤을 수도 있지만 한두 명이 아니니까 분명히 거기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봤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입니다. 그들이 입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내가 봤어, 확실해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불러들여요. 예수님 부활한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래라.
그리고 입막음으로 뭘 준지 아세요? 돈. 그 앞에 두 자가 더 들어가야 돼요. 많은 돈. 조그만 돈에는 안 넘어가요. 많이 주면요 넘어가요. 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전에 계시는 장로님 그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교회 못 나온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장로님이 그랬대요. 야, 5만 원 줄게.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랬더래. 10만 원 줄게. 그러니까 가더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요 돈에 미혹이 들어오잖아요. 신앙 버려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것, 돈 때문에 보고도 안 받다, 믿는 것도 못 믿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어린아이 앞에서 너 예수 알지?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 몰라. 몇 번이요? 3번. 어떻게 부인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그럽니다. 어린 아이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이제 살다가 죽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온갖 매를 때리고 위협하면서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니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차이가 뭐예요? 어떻게 겁쟁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부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고난,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는요,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죽음이 끝이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보다 손해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 갔습니다. 제 손으로 장례를 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 교회에 와서도 여러 많은 것을 거렸는데 장례를 치를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없겠고,
특히 입간을 하면서 간을 닫을 때는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덮고 난 다음에 하늘을 보는 순간 위로가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때 부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난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지만 죽어서 제가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그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분은 내가 천국 갈 때 먼저 안내위원처럼 서서 목사님 오셨군요. 우리 성도님 오셨군요. 그리고 맞아줄 걸 생각하면요. 슬픔보다 위로가 넘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 속에 그래요. 사람 죽으면 끝이야. 부활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부활 얘기하면 정말이야?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아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이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것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은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얘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멸관쓰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만 강조하며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슬픔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활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갈릴 텐데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멸류관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